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장 인기 있는 책이다. 가장이에요. 가장 최고로 인기 있는 성경책 말고 이 정도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하는 책 없습니다. 불경도 성경책보다 더 적게 팔렸다고 해요.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 그래서 3P라고 하는데 파플러, 그 청바지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청바지보다 더 많이 팔려진 책인데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가장 인기 있는 책이면서도 가장 읽혀지지 않고 있는 책이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가정에 소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애담 교우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인기 있는 책을 뛰어넘는 그 다음의 책으로 늘 가까이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장 능력 있는 책. 파워풀이란 말이죠.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냐?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낸시 행크스인데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책 한 권을 물려주는데 그 책도 사실은 자기 책이 아니었어요. 그게 자기를 길러주셨던 어머니, 그러니까 링컨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할머니가 바로 물려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아, 이 엄마는 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야.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너를 새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렴,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렴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링컨이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그의 인생에서 더 많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어떻게 견뎠느냐. 그리고 미합중국 대통령이 돼서 손을 얹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가 선서하는데 그 성경책이 어머님이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으로 올리고 그것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능력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링컨을 바꿔준 그 성경책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능히 바꾸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요?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읽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하잖아요. 복을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가 복이잖아요.
복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소유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프레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프레서스의 뜻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가장 소중한 책. 가장 소중한 책이에요. 저는 미국의 그 백악관은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역대 대통령들의 쭉 얼굴과 밑에 그 이름들이 그리고 살았던 그 태어난 때와 돌아가신 때 살아 계시면 아직도 그냥 현존한이라고 써 있겠죠. 쭉 있대요. 근데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링컨의 후배 대통령들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바로 1위가 차지하는 분이 링컨이신데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후배 대통령들이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 온 분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책, 성경을 가장 소중한 책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한 번씩 나오신 우리 박 집사님이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길 때 성경을 필사하세요. 성경을 필사하시는데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 필사한 지금 책이 지금 5권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남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필사하시는데 시간이 남는 대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산에 있었을 때 현직의 교사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필자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딸도 선생님이었어요. 딸도 선생님이셨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그만 그 사경을 헤매고 의사들은 죽을 것 같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필사를 했어요. 딸이 그 식물인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필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딸이 깨어났어요. 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딸이 깨어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딸에게 편지 한 장과 함께 그 딸에게 주었어요. 딸아,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누워 있을 때 이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필사를 했다. 이 성경책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했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이 어르신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구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딸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걷고 그리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냈는데 그 어머님이 그 딸의 그 어머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하면서 딱 보여드렸는데 그 필사 성경책에서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딱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명조체로 서예체로 글씨를 썼는데 너무 귀해요. 하나하나 딸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정말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고 제가 딱 펼쳐보는데 그 딸에게 쓴 편지가 툭 떨어졌어요. 제가 읽어봐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읽어도 됩니다 해서 읽었는데 그때 같이 참석했던 그 우리 구역 식구들 딸에게 쓰는 편지를 다들 들으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저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겨우 읽었는데 너무 참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딸이 그 누워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의사는 이제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딸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편지를 썼던 그리고 또 필사했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사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우리 승범이 형제 빼고는 다 아버지요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우리가 1월달 들어와서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왜냐면은 바빠도 밥은 세끼 먹잖아요. 두 끼 내지 세 끼 드시잖아요. 거기다 간식 드시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쁜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는 것, 옛날에 읽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예요. 예수 닮는다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모아져서 앞으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새겨진다는 사실, 먹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다 같이 가장 인기 있는 책, 두 번째 어떤 책? 가장 능력 있는 책, 세 번째 가장 소중한 책이에요. 이 성경책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 7가지 면에서 신비한 책입니다. 어떤 7가지 면에서 신비한 책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앞에 부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 읽으세요. 형성 과정에서 다 같이 봅니다. 형성 과정에서 약 4,000년 동안 걸려서 형성된 신비한 책입니다. 4,000년 동안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4,000년 동안 형성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면이 있는데 어떤 일치하는 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66권이나 되는 책이 주제와 사상이 일치하고 통일된 하나의 책이에요. 일치해요. 그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로 세계적인 면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에요. 아무튼 성경책 읽고 안 바뀌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다 바뀌어져요. 제대로 안 읽으니까 바꿔지지 않죠. 자기가 그 법이 되고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죠. 판매면 한번 볼까요? 어느 시대에나 다른 어떤 책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흥미와 관심 면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많이 배우신 분이나 덜 배우신 분이나 글자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고 가장 나란말로 각 나란말로 많이 번역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수민족 한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민족들에게도 성경책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성경 번역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하나도 그 꿈이 뭐냐면 성경 번역사. 여러분 성경 신약과 구약을 번역하려면 그 5년 내에서 10년 걸린대요. 근데 다 읽는 사람이 그 나라 부족어로 읽어봤자 다 2,000명,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5년 내지 10년간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들. 이게 엄청난 집중이죠. 장인 정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언어적인 면에서 볼까요? 문학적으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 7번째로 보존적인 면에서 볼까요? 가장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아오면서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아닙니까? 마가복음 지금 말씀을 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잖아요. 고치려면 아파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또한 그러한 회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건강을 얻게 되고 힘을 감당하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계속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람으로 볼 땐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서 자기 식대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속상하시죠. 그러면서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지?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책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또한 이단이 하나 나타나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시킨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두 번 예수님 못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게 성경책 안 읽습니다. 징그럽게 안 읽어요. 제가 지금 성경책 얼마 있느냐 지금 일일이 물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건 여러분 그게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안 읽어요.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새벽 이슬에서 했습니다. 한 80명의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모였고 심지어 그 강사가 시간이 여기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강사를 저쪽 산청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 노우 목사님의 아주 그 제자 중에서 알아주는 그 스승보다 나은 제자라고 해요. 그분이 거기 와서 옹포에 와서 하는데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내가 좀 처음 보는 분이에요. 받은 분들이 또 받으러 와요. 좋기 때문에. 근데 탁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중국에서 왔대. 중국에서 어떻게 그 두 예비 부부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예요. 어떻게 하냐. 중국에 이제 가기 전에 평신도 사역자로 가서 중국에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산청 가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그 주간에 안 해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두 예비 부부가 와서 4박 5일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 맥 잡고 하는데 거기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중학생도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엄마 따라 3박 4일 간 다음에 1박 2일 나머지 남았는데 거기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은서가 해서 피곤한 몸인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신약 성경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부분을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했던 많은 말씀은 생각은 안 나지만 선생님이 해주셨던 무엇이 기억나요? 권 집사님, 권 권사님 뭐가 기억나죠? 요절은 기억나죠? 집사님 안 그러세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서 요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점검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억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면서 이게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래요. 어린 것이 뭐 알겠습니까? 내가 도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말씀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외우라고 했던 말씀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쌓여지면 그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아니에요. 평상시에 했던 것들이 쌓아져서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모아져서 예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성경에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앞으로 잘하라 없습니다. 지금 잘하라예요. Now and here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대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만나는 고객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꿈틀꿈틀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알을 필요가 있어요.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여 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기록된 책이에요. 4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60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가 BC 한 1500년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AD 100년 안에 다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요한계시를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AD 80년, 90년 넓게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은 약 30여 명의 저자에 의해 1000년간에 기록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9명의 저자가 약 반세기에 걸쳐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음 나오게 해주실래요? 66권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총 한 권의 책이지만은 그게 66권에 사람이나 어떤 지명을 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리고 39, 27 외우기도 좋아요. 39권, 27권 구구단을 외우자 39, 27 해서 66권이에요. 그리고 1189장으로 되었어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렇기 때문에 1189장이니까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복음서관이라 이런 데 가면 그냥 무료로 성서 이런 공회에서 무료로 1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 프린트물을 나눠줍니다. 그거 체크하기만 하면 되고 아니면 요즘 인터넷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플 그냥 달아서 내려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봅니다. 3만 천여 구절 있고요.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인데 176절이 돼요. 한번 시편 119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말할 수 없고요. 자, 이 책이 바로 가장 긴 176절이 있는데 왜 직접 찾아보라고 했느냐면은 이 176절까지 되는 그 알렙, 김멜, 달렙 해서 알파벳처럼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A, B, C, D처럼 알렙, 김멜, 달렙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알파벳에 맞추어서 반복해가지고 176절까지 하는데 176절 동안 구구절절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 율법, 주의 법 아니면 말씀 이런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긴 성경 구절을 176절 동안 119편에 기록됐을까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니까. 성경책이 소중하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쭉 찬양하고 읊조리지 않았을까요? 거기 딱 2구절만 빼고 176절 동안 2구절 빼고는 대부분이 다 성경에 대해서 소중한 책인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그 부분을 읽으시고요. 자, 가장 긴 절 에스더서고 가장 짧은 장과 절 참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런데 이게 성경책이 처음에는 이렇게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책이 인쇄술이 발달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쇄술이 발달돼서 사서 볼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전에는 신부님들만 봤고 어떤 제사장들, 특정인들만 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거 읽고 해석도 안 해줘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성경책은 마치 특정인만 봐야 한다는 그런 것들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사제들만 성경책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 봐도 돼요.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돼요. 사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돼요. 모든 것이 다 간접적으로 되니까 친밀성이 약해지죠.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만인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개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개혁하면 누가 떠올라요? 루터예요. 루터는 점만 찍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외치다가 죽었고 마지막에 종교계 개혁의 완성을 한 사람이 루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책이 이렇게 소중하게 왔는데 카르타고 총회에 확정이 되었고 성경책이 넘어가십시다. 다음으로 나오게 해주실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 제가 이 아침에 설 됐는데 설날 주간에 처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책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나에게 태어날 이 땅에 올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데오 크노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숨결. 이 뜻이에요. 데오 크노스토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숨을 마실 수 있고 또한 들이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뭐다? 지침서예요. 지침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끝절에도 보면은 그 좌우에 날이 선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래 말씀 앞에서는 때로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되게 열받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근거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저도 부끄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애들이 쓰는 말로 쪽팔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비누가 이제 다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옛날 선물로 받았던 비누가 하나 저쪽 구석에 숨겨져 있어요. 그 비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때비누예요. 때비누. 그 비누를 딱 그 조금 그 때수건에 묻혀서 닦으면은 때가 잘 벗겨진다고. 그래서 때비누예요. 세상에 때비누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그런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는 이미 말씀하셨던 책이라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 현재 진행형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세요. 근데 누가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큐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고 말씀부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자를 맹자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전해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제가 그 우리 교회 오시는 조장 선생님이 자기는 뭐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 정답을 얘기하셨다고. 선생님 믿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 믿음은 들음에서도 나는데 선생님은 겨우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오고 싶어서 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니까 겉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어떤 자세로 있느냐라니까요. 뚜껑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뚜껑이 열려지지만 안 해요. 저에 대한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해줄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물론 저희도 소중해. 제가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계속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7가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분을 닮게 해주고 풍랑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과 치유를 제공해 주시고 영적 공격에서 지켜주시며 능력 있는 삶을 공급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봐야겠죠? 자, 앞에 7가지 항목에 앞에 어떤 기호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어떤 기호죠? 세이클로버예요. 이은혜 집사님, 네이클로버 어렸을 때 모여봤죠? 클로버, 네이클로버의 뜻이 뭐죠? 행운이에요. 행운이에요, 되게. 그래서 저도 작년에 목회 잘하시라고 어떤 성도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딱 네이클로버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5개도 있어요. 5개. 요즘 세상이 어떻게든 5개 클로버도 있어요. 그래서 4개 클로버 딱 주더만 5개 클로버래요. 그래서 5개 클로버의 뜻은 뭐냐고 몰라요. 근데 아세요? 새 클로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권 집사님, 새 클로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위해서 살아서 로또를 산다든지 어떤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해요. 그런데 세이클로버는 널려 있는 게 세이클로버예요. 그런데 행운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운만을 쫓아 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행복하게, 이 복의 근원 마카리오스 뜻은 행복을 의미하거든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팔복이 그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복복자, 그 복이 외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런 8가지 복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러한 7가지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 누려야 돼요. 아멘. 목회자의 축복이 그거예요. 제가 요즘 새삼 느끼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못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큰 교회들 거의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주일 낮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 친구가 뉴질랜드 갔다가 한 6, 7년 진짜 고생하고 이번에 다시 한수만 교회로 와서 부목사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대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1, 2, 3부.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한 5, 6천 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1, 2, 3, 4부 대예배를 설교를 다 하라고 맡기는데, 그 설교가 CTS나 CBS에서 다 나갑니다. 그 부목사를 그렇게 해서 예담 그 한수만 교회 그 아무개 목사 설교자로 해서 나가는 거 그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배짱이 있는 거죠. 그 친구 기도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도 모실 나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 대부분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 전해야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내 설교 20년 들어서 네가 뭐가 바뀌었냐 얘기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다음 나오게 계실래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은 소중하다라고 한 자그마치 한 25분 정도 지금 말씀을 전했죠.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이거 어떻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중한 책인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읽으세요. 성실한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실한 자가 꾸준히 해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책 너무 많이 읽어도 너무나 많이 읽어도 배 터지는 거 아세요? 안 읽던 책을 막 갑자기 많이 읽으면요 쥐납니다. 영적인 것도 너무나 많이 봐봐요. 설교 말씀 제가 30분 이상 하면 여러분 힘들 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것도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많이 아니에요.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은혜 집사님 새벽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조금 보세요. 바쁘고 정신없지만 피곤할 때 읽으면 잠이 그대로 와버립니다. 이게 수면제예요.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 시간을 좀 만드세요. 바쁜 시간 아무리 바쁘지만 아니면은 점심 일하고 약간 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한 30분이라도 식당에서 읽으세요. 그러게 하고 한숨 주무시려면 주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남편이랑 같이 읽으세요. 남편이랑 어디 읽으시면 좋냐면요. 요즘 같은 경우 부부 금슬이 좋으시니까 바로 잠언서 읽어보세요. 잠언서 한 장씩 읽어보세요. 서로 한 절씩 주고받고 그럼 믿음이 생길 거예요. 감사한 것이 우리 김동수 우리 성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겠다고 이번에 여행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나오겠어.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서울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얼마 지혜로워요. 딱 하자마자 그냥 전화했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죠. 자기 입으로 애써 하자마자.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 이 은혜야. 더블의 은혜. 이 은혜가 더블의 은혜 아닙니까? 오시면 오후 5배인데. 응? 자, 쉬운 성경책 읽으세요. 제가 저기 뒤에다 쉬운 성경책도 놨는데 쉬운 성경책을 읽으세요. 아까 코인의 헬라어라고 헬라어가 기록되어졌다고 했잖아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쉬운 성경책.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성경책이 국한문 혼용체라 어렵습니다. 저도 어떤 때 읽으면 찾아봐야 하고 한자도 찾아보고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쉬운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게 어떤 분은 그러면 또 우리나라 분들은 보수형이 강해서 성경책이 안 갔대. 더 원문 성경에 잘 번역된 책이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라니까요. 이런 말 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여겨. 우리 주보 보세요. 그래서 주보 보세요. 제일 밑에다가 우리 교회 통합책이지만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 성경책과 거기 보면 쉬운 성경책이라고 나오죠. 말 나올까 봐 그래요. 그리고 찬송도 어떤 경우는 우리는 개역 개정의 성경책 뒤에 있는 그 찬양만 하는데 우리는 그거와 함께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 찬양집 그걸로 우리도 활용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마치 찬송가도 성경책처럼 해서 그 66권 외에는 안 되는 것처럼 그건 66권이 완성이죠. 하지만 찬양은 새 찬양을 계속 불러야 하는데 그것만 불러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면은 다 복음성가래. 여러분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무지에서.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 읽으시고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시면 좋아요. 전에 우리 딸아이들이 나중에 한번 그거 실현하면 좋은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3박 4일 수련회 가서 뭐 배웠냐? 물론 놀기도 했지만 신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까지 흐름을 맥잡았어요. 그래서 손동작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했더니 파이데온 선교의 양승헌 목사님이 만든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성경을 축약시킨 것을 이 아이들 3박 4일 동안 선생님이랑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흐름을 딱 잡아서 손유리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눈에 보는 성경이나 기초편 이런 성경책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격증 따고 공부를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전에 있었던 경우에 초신자들 알파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 하늘에 보는 성경 담당 맡아가지고 한 3년 정도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확실히 빨리 하고 빨리 한 거 가지고 성경책을 읽더라고요. 자, 네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며 읽으십시오. 누구한테? 나에게 주신 너가 아니에요. 저 말씀 꼭 누가 들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눌 때 은혜를 받는 거지 그걸 가지고 찔러대고 얘기하면 역효과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무엇보다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액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성경책입니다. 목회자의 특권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싫거나 좋거나 그걸 통해서 목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만의 축복으로 여러분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먼저 무기를 잘 장전하고 그 무기를 잘 갖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묻겠습니다. 10장을 읽었습니다. 20장 읽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참 말씀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읽는 몇 절의 성경 구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게 있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링컨이 한 유명한 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절대로 영의 양식 먹지 않고 먹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는 평생 동안 이걸 지킵니다. 돌아가시는 그 총 맞아 죽는 그날까지 그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디 가서 누구와 밥을 대접하건 공식적인 자리건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해요. 그럼 이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 이 민족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나오셔서 찬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물 아니요.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하면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주님 말씀으로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끄소서. 피아노 쳐주시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저들이 무지해서 정작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힘없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진다고 하면서 실상 주신 선물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음으로써 내가 무너지고 쓰러져 있다는 사실 주님 깨닫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선순위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육의 양식 먹듯이 영의 양식 매일매일 섭취함으로 건강한 영혼의 사람 되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놓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놓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 성령이 검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악한 영왕에게 당하고 세상에 아버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 있는데, 하나님 해주신 말씀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군사로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리는 사람, 또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대충 믿는 천 사람의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담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저곳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거목들로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8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고 말씀에 붙잡힌다면 하나님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설하는 대로 설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알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정해져서 주정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사랑받은 것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그 깊은 감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적은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 열매로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가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